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 또한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처음 제목을 잡을 때는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제목을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설교 원고를 다 쓰고 나니까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곳을 바라보라. 이사야 11장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줄을 압니다. 함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동사의 그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의 성경들의 그 서문을 여는 서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구약 성경이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을 주셨어요. 세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세 가지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기록된 성경이 어딘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살펴서 구약을 해석해가지고 그 시대 신약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기록이 되어서 신약 성경이 되었어요. 신약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메시아 관련된 예언들은 이사야서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만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은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메시아 예언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본문이 됩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인데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무리에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성경 교사가 되어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나중에 주일학교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중에도 선교사나 목회자가 나오면 좋겠죠. 이 11장의 본문 속에 보면 그 위치에 툭 있는 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11장이라는 위치에 그냥 덩그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장과 12장의 문맥 속에서 이 예언을 살펴본다면 두 가지 이야기가 앞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왕가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왕. 누가 있었습니까? 아하스. 예,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의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심판이 11장 직전의 상황이고 13장 이후에도 열방의 나라들 바벨론, 모압, 구스,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나라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11장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왕에 대한 이야기,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왕이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줄기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왕가의 왕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게 전혀 다른 나무가 아니고 다윗의 줄기가 나왔던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숲과 나무와 줄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10장의 그 아수르의 심판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10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도끼와 톱이 있잖아요. 도끼와 톱이 나무를 자를 때 스스로 착각에 빠진 거죠. 나무를 자르는 일을 도끼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톱이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 교만에 빠져있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완악하진 마음과 그 자랑하는 눈을 벌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심판에 빽빽한 숲과 꺾여지는 가지들, 이 숲과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심판 속에 아수르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나가고 가지들은 무참히 꺾여지는데, 이 11장에 딱 오니까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은 한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나오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다시 시작하시는데 용기를 내야지. 다시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이게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실직이나 은퇴, 다시 인생을 설계해야겠죠. 저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은퇴 이후에 대한 고민이 있죠. 이혼이나 사별을 겪는다면 배우자가 없는 인생을 혼자 살아내야 합니다. 갑자기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암투병이나 교통사고 이후에는 달라진 몸 상태나 건강으로 이전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오게 될 거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공을 바꾸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외국에서 혼자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급격히 변하는 인생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를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셔서 결실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옛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면서 동시에 새 언약을 이룰 약속인데, 이 약속의 한 왕이신 메시아가 계시고 메시아이신 왕이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이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을 한다. 결실을. 이 결실을 이루시는 망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결실을 이루는
마지막 왕이 되실 겁니다. 그 왕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이 지식이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 스포츠 경기, 펜싱 경기를 보면 얼마나 순간적으로 탁 찌르는데 누가 더 빨랐는지, 예, 그 경기에 심판이 오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 시비가 막 오고 가기도 하죠. 오판, 법원에 판사라 하면 오판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기도 할 수가 있고, 의사라면 오진, 환자들이 오진을 받으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십니다. 11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공의로운 왕이, 정직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없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없어서 공정한 판결과 그에 따른 보상과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나오고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은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하면 돈 없지, 인맥 없지, 배움 없지, 문제 상황 해결할 능력이 본인에게 없지, 도와줄 사람 없지. 그런데 이 공의로운 왕이 계시면 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고, 겸손하면 무슨 일을 겪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수고한 것을 자랑하지 않다 보면 진실이 감춰질 수도 있겠구나. 또 겸손한 사람들은 위선과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그 음모와 술수에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직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변호하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머리띠를 두르신 이 메시아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뜻을 이루신 정의롭고 지혜로운 왕이 되어주셔서 악은 그 어느 곳에도 발을 디딜 수 없는 회복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러한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네. 이게 한 장의 딱 그림처럼 이러한 나라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거든요. 아마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셨으면 그림 한 장 나왔겠죠. 그죠? 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사는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 않겠습니까? 이리와 양의 조합 어떻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어찌 이들이 같이 살고 같이 누울 수 있겠는가? 다른 한쪽이 왕 하고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이 송아지와 사자와 덩치 큰 짐승들이 왜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것인지, 이 갓난쟁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인지,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잡아먹히든 약육강식이 없고 위기와 위험이 없고 안전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은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안전하지 못한 존재가 어린아이죠. 예,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다라는 건 천진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동심에 이끌릴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제약으로 물들어 있지 않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끌어진 그런 제약을 벗어버린 아담의 모습이고, 이 피조 세계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회복된 상태로 보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 말씀 구절은 11장 전체의 가장 예언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는이라는 이 표현은 원인이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1절에서 8절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하신 메시아가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이고, 이 이후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그 결과들은 제가 오늘 말씀이 내용이 길어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러한 통치자가 기치를 들고 서시며 흩어진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시는 것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통치자이고, 메시아가 가지신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 나라는 공의로운 세상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메시아를 따르는 즐거움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기쁨으로 충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통치자, 이 통치자로부터 배우는 백성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 내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이사야가 고대하며 또 보여주셔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 그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예언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런 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과 화평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며 피조세계가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꿈들은 교회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적용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용기.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드는 사고와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을 이직하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내 인생을 마주하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적용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전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신중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곳에 합평을 이루어내는 줄을 압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면 때로 안식과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용서를 떠올리고 마음의 미움을 몰아내고 화해와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복이 되고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해주시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며 그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 그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바라본 메시아와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때때로 깨어지고 마음이 방황하며 길을 잃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그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